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저희 둘째인 9살 난 사랑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일은 슬픈 날이 될 거야.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성금요일에 대한 것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맞아, 내일은 슬픈 날이야.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슬퍼해? 아, 그래, 그건 말이지. 진짜 슬픈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위에 아프시고 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야. 진짜 슬픈 거는 아니야. 그렇구나. 그런데 왜 슬퍼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런데 왜 슬퍼해? 아,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슬플 이유가 없지. 그리고는 제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사랑에게 이해시키느라고 진땀을 빼고는 나오면서 방문을 닫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이 말이 맞구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슬퍼하지? 적어도 사랑이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하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천재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행복감에 젖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안식일 계명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년 54주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은 부활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00년을 거슬러 가보면 2000년 전 주일 아침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니 무덤에 볼 게 뭐가 있다고 무덤을 보러 가는가?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두 여제자가 무덤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는 반드시 부패하는 그 몸의 냄새를 가려주기 위해서 진한 향유를 몸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치러져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몇 시간 만에 급하게 치러져서 이 몸에 바르는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그 향유를 바르러 무덤으로 왔는데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여자들은 태어나 처음 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앉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희고 찬란한 모습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군병들은 정신이 나가서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에 질려서 기절하고 말지요. 그들의 모습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구원주를 끝까지 외면한 이들이 마주할 운명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두려운 운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향해 가던 여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녀들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녀들도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만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첫 마디가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제자들은 놀라운 소식,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첫 증인이 되고 그 자리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첫 목격자가 되어 그들의 증언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돌무덤이 비었다는 부활의 이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어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그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과 그 무덤을 본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과 순교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퍼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위대한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제자들은 그런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녀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녀들은 그들이 본 이 위대한 사건의 증거를 본 목격자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천사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서움이 가득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소식에 아마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동시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던 것이죠. 그러나 금방 곧 그녀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 감정 중에 이 첫 번째 감정이었던 무서움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죠.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것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원어는 샬롬이죠. 히브리어 샬롬. 그 뜻은 평안하냐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하는 선언이자 명령으로 해석되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제자들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마주한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서서는 물론 안 될 터이고 무릎을 꿇고도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야 발을 잡고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의 행적에 놀라고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을 참 마음으로 따랐지만 그중 단 한 번도 이렇게 온 몸을 땅바닥에 던져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정도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 경배를 시작한 것이죠. 왜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알고 듣고 보고 경험했던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던 사울조차도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직면하고는 땅바닥에 쓰러져 그분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늘 드리지만 부활의 주님의 이 영광에 압도되어 드리는 이런 예배의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 때 마치 저 대서양 바닷가에서 그저 발목에 찰랑거리는 파도를 아는 수준으로 거기 발 한번 담그고 나는 대서양을 보았노라고, 대서양에 가보았노라고, 나는 대서양 바다를 아노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아직 우리들이 우리의 발목도 차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온 5대양 6대주를 채우는 그 바다의 크기를 채우고도 너비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그리고 그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이전과는 다른 내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예배,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마주하고 그런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한 천마디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갈릴리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서 제자들을 만나시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보자고 하시면 될 것을 왜 그 먼 갈릴리까지 굳이 오라고 하셔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여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야말로 예수님과 이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이 새 출발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들은 지난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주님을 배신해도 저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말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혹시라도 그와 연루되어 자기도 봉변을 당할까 봐 멀리 서서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그저 숨어 지켜보기만 할 뿐인 이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고 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과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따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들의 스승이여 주를 자신들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쳐버린 그런 그 자신들을 제자들이 스스로를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자긍심도 갖지 못한 채 실패자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가장 좋은 곳이 갈릴리가 아니고는 그것도 없었던 것이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그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첫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배우자와의 굳은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가 만약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구하고 처음 그를 사랑했던 자리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실제로 그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십니까?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배 오른쪽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또다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바닷가로 초청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 인간아. 그럴 법도 하십니다만 어떤 추궁도 책망도 하시지 않고 그저 한 가지만 확인하시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침묵 속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되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저지른 어떤 과오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지난 시절의 모든 잘못 그 어떤 것도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그저 너를 다시 내 제자요, 내 친구요, 심지어 내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을 부른 호칭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그 실패한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셔서 당신의 제자요, 친구요, 형제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이미 다 마음 먹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실패자와 배신자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여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속에서 죽음의 권세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덤이 깨어지고 죽음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빛도 소망의 온기도 없이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만 알지만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탈리나 폰 보라 역시 루터 못지않은 유명한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형과의 힘겨운 싸움, 종교개혁을 감당하다가 탈진하여서 지쳐서 3일을 앓아 누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힘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인 카탈리나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었어? 무슨 일이요? 그녀가 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단 말이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왜 이렇게 지쳐있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그 방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종교개혁의 그 힘겨운 싸움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슬퍼해요? 하는 말과 루터의 아내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떨고 있어요? 하는 이 말을 주님은 여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였고 실패한 이들에게 새 기회를 주며 새 생명을 주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할 터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